성경 말씀 봉독 같이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강의 92번째 시간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까지 제목부터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아들이면 아들답게. 멋지죠? 네, 아들이면 아들답게.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말씀만 나누면 그렇습니다.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그리고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근데 그 앞에 뭐라고 돼 있냐면 다시라고 돼 있어요. 다시. 그러니까 원래 우리는 어떤 영 속에 속해 있었다고요? 무서워하는 용, 종의 영 속에 속해 있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아들 삼은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에 어르신, 아저씨 이렇게 안 부르고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다라고 얘기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분이 이제 종의 영, 그죠? 무서워하는 이 종의 영을 받아서 그 속에서 살고 있다가 건져서 결국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는 위치로 옮겨졌다라고 얘기하는 게 첫 번째 내용이고, 두 번째 내용은 그걸 어떻게 아냐 그 말이에요. 어떻게 아냐면 성령이 네 마음속에 계시지 않냐 이거죠. 성령이 네 마음속에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 네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해 주시는데, 그러면 자녀는 대체 뭐가 좋길래 그렇게 자녀 그렇게 얘기하면서 자꾸 우리를 홀리는가 이 말이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 다음 설명이 나와 있는 게 뭐라고 얘기해요? 너 상속받아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상속받아. 근데 상속받는데 자식이 하나가 아니고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니까 같이 받는 거야. 그래서 너 혼자 대장 노릇하는 거 아니고 우리가 모두 다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너 혼자 예수님 고난 받을 때 너 혼자 빠져가지고 너 쏙 빠져가지고 고난 하나도 안 받고 있다가 나중에 거기 끼어들라 그러지 말고, 예수님 영광 받으실 때 너도 같이 영광 받아야 돼. 그러나 예수님이 고난 받으실 때 너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함께 고난 받아야 돼. 그래야 자격이 있지 라고 얘기하는 게 오늘의 말씀 내용입니다. 어때요? 다들 이해하셨죠? 네. 자, 여러분, 오늘 제목은 아들이면 아들답게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요, 저는,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그냥 얼굴이 반반하다고 제가 나이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들 애 취급하는데 60년대 출생입니다. 그래서 60년대 70년대를 겪어왔는데, 그때 살던 사람들은요, 먹고 해결하는 일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먹고 해결하는 일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중요한 게 없어요. 왜냐하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놀러 간다, 심지어 자식을 키운다, 그 다음에 부부간에 다정하게 이야기한다, 뭐 이런 개념들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저 죽으라고 일을 해서 돈을 벌고, 그 다음에 그 벌어놓은 돈으로 뭐라도 곡기라도 좀 이렇게 사가지고 그 허기를 때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게 가장 중요한 일이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쩌다가 쉬는 날이라도 혹시 있어가지고, 그러면 아빠는 쉬어야 되는데, 그런데 물놀이라도 만약에 함께 갈 일이 있었다 그러면 밖에 나가서 이제 뭘 사 먹고 막 그렇게 하는 게 돈이 부족하니까 그때는 다 어떻게 했어요? 이사를 가야 됐죠. 집에 있는 밥, 집에 있는
무슨 새롭게 무슨 소세지나 고기 사가지고 가는 거 아니고 집에 있는 밥, 집에 있는 된장, 집에 있는 상추 뜯고 그 다음에 고추 따고, 아시죠 무슨 말인지? 그 다음에 오이 따가지고 나누고 가르고, 그 다음에 밥 해가지고 통에다 이렇게 담아가지고 이불에 감싸고 리어카 끌고 그렇게 가는 것이 물놀이였다 이거죠. 우리 신희정 사모님은 나는 안 그랬는데 라는 표정을 짓고 있어요. 저 집은 괜찮게 살던 집이었거든요. 그렇지만 저 집은 괜찮게 살았어도 그 시어머니네 집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매번 그렇게 해서 멀리 놀러 간다고 놀러 가는 게 늘 애들이랑 같이 놀러 갔던 그 개울가에 가서 함께 발 담그고 이렇게 노는 것이 전부였던 그런 시간도 있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시대가 좀 바뀌었죠. 그래서 돈이 많고 그 다음에 가만히 있으면 할 일이 없어서 그냥 캠핑이나 갈까라고 해서 주로 캠퍼들이 많이 이제 취미로 캠핑을 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려울 때는요, 자식 키우는 일 역시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식 키우는 일 만만치 않으니까 농사 짓는 사람들은 큰 다라이를 하나를 갖다 놓고 애를 갖다가 그늘에다가 이렇게 내비두고 그 다라이 통에 담아 놓든지, 아니면 돈이 없어서 다라이가 없는 사람은 끈을 묶어 가지고 허리에 묶어서 나무에 묶어 놓든지, 그 강아지 묶어 놓을 때 한 거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그냥 그렇게 있었다는 거예요. 한참 지나서 보면 애가 시커멓게 돼가지고 애들 막 이런 데 다 헐어가지고 햇빛 받아서 그렇게 있는 이상한 애를 발견할 수 있는, 그 이상한 애들이 다 여기 계시는 이 어르신들이었다, 이런 거죠. 저는 이건준 성도가요, 저렇게 고급스럽게 생겨가지고 어렵게 안 지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각종 어려운 건 혼자 다 했더라고요. 참 놀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이들이 부모님과 함께 노는 것, 또 부모와 함께 눈을 마주치고 이야기하는 것, 이게 굉장히 어려웠던 것입니다. 부모가 부모의 노릇을 한다는 게 겨우 밥만 먹이고 사는 그런 것이었는데, 그래도 그 역할이 부모라고, 부모는 죽으림을 다해서 밖에 나가서 일을 하고 자식들을 위해서 또 가족들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 그 고마움을 잊어버리고 밥 먹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지금 와서 한다는 말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아버지는 나랑 한 번도 롯데월드도 안 가지고, 어디 해외도 한번 아버지는 안 데리고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곤란해요, 안 곤란해요? 곤란하죠. 본인은 어디 가면서 그렇게 했냐? 아니잖아요. 고생하면서 힘들게 지치면서 지치게 살면서 그렇게 지내왔던 시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약 요즘 시대에 옛날에 키우던 방식처럼 어린애들을 그렇게 만약에 대한다면 여러분, 자녀 학대로 큰일이 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난리가 날 일입니다. 난리가. 요즘 부모들은 자녀를 혼자 둬서도 안 됩니다. 또 먹을 것을 너 챙겨 먹으라고 해도 안 됩니다. 다 챙겨줘야 됩니다. 그리고 잔소리도 해도 안 되고, 하물며 애를 혼낸다고 매를 들어서도 안 됩니다. 절대 안 되는 일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는 그럼 여가를 안 보내줘도 괜찮냐? 그렇지 않습니다. 옛날처럼 여가를 안 보내주면 안 되고, 우리는 여가를 보내줬죠. 밭에 나가서 같이 일하자 그랬지. 그래요, 안 그래요? 밭에 나가 같이 일하자고 풀 뽑으라고 그러고 이렇게 했었는데, 여러분, 지금은 함께 놀아줘야 된답니다. 그리고 함께 여행도 해야 되고, 또 체험학습도 시켜줘야 되고, 또 공부도 시켜줘야 됩니다. 또 열이라도 나고 아프면 그냥 얼른 병원에 데려가서 치료를 시켜줘야 될 의무가 있지, 만약에 그렇게 안 하면 큰일이 납니다. 남들이 알면 난리가 나죠. 여러분, 이렇게 아이의 성장에 관심을 갖고 대화도 하며 살펴야 됩니다. 이처럼 세대가 달라지면서 해야 되는 일들이 좀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이렇게 달라졌다고 해서 또 여러 가지 우리가 부모가 할 수 있는 자녀를 위해서 하는 행동들이 달라졌다고 해서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품은 자녀를 향한 소망이나 그 사랑들이 달라지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녀들 역시 부모님께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부모와 함께 다정하게 함께 같이 지내고 함께 어울리면서 그렇게 지내고 싶은 마음 역시
달라지지 않은 마음들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아들이면 아들답게 라는 제목입니다. 이 말은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대체 어떤 의무와 권리가 있고 또 어떤 책임을 갖는 것이기에 이렇게 하나님은 당신이 아버지라고 불리는 것을 좋아했을까? 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책임을 지려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그리고 우리를 왜 자녀를 삼았을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그럼 자녀라면 그럼 아버지를 향해서, 부모된 아버지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오늘 가르치고 있는가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자식은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야 됩니다. 자꾸 아저씨라고 부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아저씨라고 부르는 건 옆집 사람한테 하는 말이고, 응? 아버지는 아버지라고 불러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최초의 한글 소설이 뭔 줄 아십니까? 홍길동전이죠. 그거 써놨어요, 다. 적당히 이렇게 서로 대화가 오가야 설교도 되는 것이죠. 다시요.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 소설이 뭔 줄 아십니까? 홍길동전. 대단한 교양의 수준을 지녔습니다. 누가 지었죠? 허균이 지었습니다. 이 홍길동전에 등장하는 주인공의 이름은 누굴까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청이나 동사무소에 가면 쉽게 볼 수 있는 그 이름, 홍길동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홍길동은요, 조선의 판서벼슬이라는 홍씨 가문의 양반집 아버지, 그러니까 벼슬을 하고 있는 양반집 아버지이고, 아버지와 그 다음에 노비 출신의 첩 사이에서 태어납니다. 그런데 길동이는 어렸을 때부터 비범해서 영웅호걸이 될 만한 자격과 재능이 충분히 있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런 아이가 천한 종의 몸에서 태어났다는 것들 때문에 그는 교육을 받지도 못했고 재주가 있어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는 그런 처지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요, 이 복잡한 여러 가지 집안일 속에 그가 도적이 되는 과정,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쁜 사람들 그 벼슬아치들의 재물을 뺏어서 가난한 사람들을 이렇게 도와주는 선행들, 그리고 비록 그가 도적이지만 왕에게 저항해서 역모를 꾸미지 않는 것들, 그 다음에 나라를 세우지만 율도국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율도국이라는 나라를 세워가지고 그 태평한 나라를 만들고, 그 다음에 72세인가 죽었다고 얘기하죠? 잘 모르세요? 난 다 아는 줄 알았네. 아까 홍길동이라고 얘기해가지고. 어쨌든 그때까지 그렇게 72세 호련이 사라졌나 이렇게 됐다고 지금 얘기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홍길동이 왜 그렇게 사회가 홍길동을 이렇게 어렵고, 그 다음에 자기 재능도 인정받지 못하고, 그 다음에 홍길동이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형을 형이라고 부르지도 못하는 그런 사회 속에 홍길동을 내몰았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가 도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늘 선행을 하려고 하고 왕에게 부딪혀서 역모를 꾸미지 않았는 줄 아십니까? 그는 그의 부모님을 생각해서 그런 것입니다. 아버지를 생각해서 아버지가 기뻐하는 일, 아버지가 자랑스러워하는 일. 그래서 정말 너는 내 소중한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는 걸 인정받고 싶어서 홍길동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맞죠? 예, 그래서 함부로 행동하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처지에 있는 것들을 우리는 공감합니다. 우리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불렀고, 그렇죠? 형을 형이라고 부르고 오빠를 오빠라고 부르고 다 불렀지만 이 처지를 공감하면서요, 안타까워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제가 이 이야기를 꺼냈느냐? 이게 성경 얘기냐? 아닙니다. 성경 얘기는 아니지만 아버지와 자식과의 관계에 대한 것들을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서 이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에는요, 홍길동 같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을 읽어보면 홍길동 같은 사람이
홍길동 아닌 사람보다 훨씬 많다고 얘기합니다. 홍길동이 훨씬 많다. 그래서 동사무소와 시청에서 다 홍길동이라고 써놓은 거예요. 모르면 홍길동이라고 써라. 이 홍길동이 누구냐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 육체로 존재하게 하신 분, 다시 말하면 아버지가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고, 이전에 죄되고 못난 시간들을 후회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 회복된 아버지와의 관계를 소중하게 발전시키려고 하고 그 품을 누리려고 하고 그 사랑 속에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에 채워져 있던 죄와 세상을 향한 그 습관들, 죄된 습관들을 벗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회복은 잃어버렸던 아버지 하나님을 믿음으로 다시 회복한 이들이 가지는 절실함이기도 하고, 왜냐하면 홍길동만큼 절실하다는 거예요. 홍길동만큼. 그리고 다시 돌아가지 않겠다는 각오를 들이는 일이기도 합니다. 나는 아버지에서 멀어지지 않을 거야. 왜? 내가 그동안 그렇게 떠나있던 아버지를 이제 회복했으니 내가 아버지한테 진짜 자식으로 인정받고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살고 싶구나 라는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당당해집니다. 왜냐하면 주의 성령이 우리 마음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것을 가르쳐서 알게 하시고 또 그걸 감정적으로 느끼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가까이 사랑하는 관계를 소망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살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누군지 몰랐고 미워하는 영, 저주하는 영, 분노하게 하는 그 영 속에 살아가게 됐을 때는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을 때 공포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능력도 많고 또 늘 바르고 죄는 반드시 정죄해서 심판을 하시겠다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무섭냐고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아버지 품으로 쏙 들어오니까 그 다음부터는 조금 잘못을 해도 그 안에서 아버지를 붙잡고 품에서 비비고 좀 애교 좀 떨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음식 달라 그랬을 때 아버지가 뭐 좀 이렇게 내주고 공급해 주면 우리는 그거를 그냥 당연하게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서 먹을 수 있는 위치가 됐습니다. 그 전에는 주면 이것을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라는 걸 눈치를 보고 이전 죄의 습관에 들어있었던 것들처럼 주눅이 들어서 그렇게 살아야 했던 시간들도 우리에겐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여러분 대단히 감격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감격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재물에 대해서 감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버지여서 감격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놀아주시고 즐거워하게 하고 우리 마음에 흡족한 행복을 주시거든 하나님 이렇게 좋은 걸 주셔서 감사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거리가 있는 상태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진짜 아버지고 그 품에 있다 그러면 당연하게 그것들을 받아 누리면서 아버지가 있으니까 이렇게 좋아요 라고 말을 해야지, 그걸 갖다가 뭘 줘서 좋아요, 뭘 받아서 좋아요, 이런 것은 아직까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은 것을 우리 스스로 증명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니 이 사실은 처음에는 믿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야 정상입니다. 그래서 어색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찾아서 얼굴 보는 것, 기도하는 것, 찬양하는 것, 예배드리는 것 모두 어색하고 불편한 상태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흡족하게 채워진 그 다음부터는 예배도 즐겁고 말씀을 듣는 것도 행복하고 교회에 와 있는 시간이 그 다른 어떤 시간들보다 평안하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안심이, 또 좋은 것을 받았을 때 그저 주님은 맨날 이렇게 하시네 라고 느낄 수 있을 만큼 우리는 그런 삶을 익숙하게 생각하고 그 품에서 자연스러워졌다는 것입니다. 그 포근함마저도 평안으로 느껴지는 그런 시간이 되어져. 이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의 품이 평안하고 안정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품의 풍요가 그리고 그 품의 사랑이 우리를 감싸할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또는 무엇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종으로서의 의무로 주어지는 일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사랑받는 것이 너무 좋아서 그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게 만족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유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주님을 향해서 우리의 즐거움을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자녀는 그 나라를 상속받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습니다. 우리는 상속자들입니다. 여러분, 부모는 부모된 의무와 권리가 있고 자녀 역시 자녀의 의무와 권리가 있습니다. 자녀가 뭘 모르는데 부모가 해주는 것만 꼴딱꼴딱 다 받아먹다가 부모 마음에 안 들게 마음대로 행동하고 나서 나는 자식이니까 알아서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면 혼나요, 안 혼나요? 혼나죠. 그리고 혼내지 않는 부모도 바른 부모는 아니죠. 왜냐하면 부모의 역할을 못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 아이도 자라서 부모가 되어야 되고 내가 배웠던 일에 대해서 기준이 돼서 다음 자녀들을 키워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들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되고 그저 자식이 하고 싶다고 다 들어주거나 아니면 먹고 싶다고 다 주거나 그 아이스크림 같은 거 말이죠. 아니면 놀고 싶다고 다 놀게 하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권리가 있습니다. 이 권리는 자녀의 이익과 발전을 위해 자녀의 양육 방향을 결정할 권리가 부모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가르칠 것이냐라는 것에 대한 것은 권리가 누구에게 있다고요? 부모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의 몸을 살피고 또 만약에 얘가 아프면 병원에서 이렇게 치료할까요? 저렇게 치료할까요? 라고 얘기를 할 때 그것을 결정할 권리가 부모에게 있습니다. 또한 부모는 자녀의 재정을 책임질 수 있으며 물론 미성년자일 때까지 이 얘기입니다. 책임질 수 있으며 자녀의 재산을 보호하고 관리할 권한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나이가 든 부모는 내가 키웠던 자식에게 나를 부양해라 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식들 눈치만 보고 이거 됐어. 얘가 싫어하는데 뭘 그냥 굶어 죽지 뭐. 그러면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양말 빵꾸난 거 계속 신고 이렇게 귀여워서 막 이렇게 신고 다니는데 응? 애는 막 프라다 신발 신고 다니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래서 자녀에도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에 의해 안전하게 지켜지며 양육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의 재산을 상속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해가 잘 되시죠? 법적으로 이건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민사 담당이 있기 때문에 이혼 전문 아니고 뭐라고요? 민사 담당. 이처럼 부모와 자녀는요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의 대상이 됩니다.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의 대상이 된다는 이것은 강제하는 힘인 법적 장치로서 만들어 놓은 의미라기보다 마땅히 해야 될 도리를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관계인데 그냥 알만 쏙 빼먹고 부모를 버리면 안 되고 부모도 자기 좋다고 자식을 팽개쳐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양육과 부양의 의무와 권리를 서로 주고받는 가운데 둘 사이의 관계가 돈독해지고 친밀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부모와 자식이 되는 사랑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하냐? 하나님과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고 내가 부모고 자식일 때 그리고 내 부모가 나에게 그럼 어떻게 하고 어떻게 행동을 하고 어떤 것들을 베풀었고 했느냐 그리고 우리는 어떤 의무와 책임을 지니느냐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런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요 아버지와 자식이 되었다는 사실은
서로 사랑하는 관계라는 것을 의미하는 게 첫 번째 얘기입니다. 엄청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 역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하나님을 챙겨야 된다는 것이죠. 또 서로를 향하여 의무와 권리를 주고받는 대상이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만 하나님을 향해서 의무를 지고 우리만 하나님을 향해서 잘하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에게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잘하는 그 의무를 지시기 위해 하나님이 자기 자신이 우리에게 내가 네 아버지야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스스로 아버지라고 얘기했을 때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마땅히 부모로서 져야 될 책임을 지시겠다고 얘기하는 거라, 이런 말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려 가지고 돈 많은 아버지인데 하나님께 매달려 가지고 막 이렇게 아버지 돼달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요. 내 지금까지 막 나를 키우고 지금까지 사랑했던 우리 아버지가 있습니다. 돈이 하나도 없어요. 도움이 하나도 안 됩니다. 근데 어느 날 어떤 어마어마한 부자 아저씨가 딱 이렇게 오더니 병원에서 자식이 바뀌었다. 알아보니까 네가 내 아들이다 라고 해서 나를 찾아왔다, 이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가 잘 되시죠? 그러면 넌 그러면 이제 지금 날 따라가자. 어마어마한 재산도 상속받고 막 이렇게 해서 막 수천억의 막 재산이 막 한꺼번에 떨어진대. 그러면 내가 따라가면 대신 너는 부모와의 관계를 끊어야 된다. 아버지가 아니라 이 사람은 이제 아저씨 되는 거다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고민 안 돼요? 고민 돼요, 안 돼요? 고민이 돼요? 헛 키웠어. 아니 그게 고민할 게 뭐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 엄청 막 부족하고 막 가난하게 살아요? 아니죠. 뭐 가난하게 사는 것도 아닌데 뭐 수천억 그런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당연히 지금 아버지는 아저씨라고 불러야지. 수천억이 있는데 갔다 와서 얼른 돌아가시게 하고 와서 잘하면 되잖아, 다음에. 응? 아저씨 그동안 미안했어요. 이제 다시 아버지라고 부를게요. 이렇게 해야죠. 여러분 이게요 쉽지 않죠. 고민이 되죠. 버리라 그러면 고민이 되죠. 버리라 그러면. 부모와 자식으로서 그렇게 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적어도 고민은 해야 된다는 거죠. 고민을 해야 된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아니 부자가 와도 지금까지 키워준 아버지를 아저씨라고 불러야 되는 판인데 지금 하나님만큼 재산이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마감옥 열심히 심어가지고 돈 안 벌어도 되는데. 당연히 아저씨라고 부르고 하나님 아버지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근데 아버지라고 못 부르게 안 해요. 육신의 아버지는 아버지로 해서 잘 섬겨라. 내가 너를 조성한 참 아버지니까 그 아버지로 대우하고 이렇게 해라 라고 해서 두 아버지가 생긴 거예요. 그것도 엄청 부자 아버지가. 그래서 상속을 해주겠다고 얘기하잖아요. 뭐가 싫은 건데 도대체? 상속해주겠다고 얘기하면 그렇게 많은 재물을 주고 막 이렇게 살펴주고 막 보호해주고 막 별의별 그런 거 잃었던 내 자식이 자식이 다시 찾아왔으니 소를 잡고 반지를 끼우고 이렇게 해서 별의별 걸 소고기 사주겠다 했잖아요. 소고기. 그랬을 때 여러분 그걸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다. 우리 아버지가 섭섭해하는 것도 아닌데 나 혼자 고민. 우리 아버지는 뭐라 그래요? 응? 이놈의 새끼야 정신 차려. 얼른 가서 빨리 받아와야지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너 정신 차려.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지금? 응?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뭐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우리의 자식한테도 뭐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너
이놈의 새끼야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빨리 예수 믿어야지 라고 얘기를 왜 못하냐고. 그걸 왜 못하는 거예요? 왜? 뭐가 부끄러워서? 뭐가 나빠서? 뭐가 안 돼서? 그 얘기한 거잖아요. 지금 웃으셨잖아요. 다 말도 안 돼서.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아버지를 향한 마땅히 드려야 될 존경과 사랑도 늘 가져야 된다는 것도 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왜요? 아버지니까요. 아버지니까 사랑해야죠. 또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자리가 우리가 누리는 행복한 시간이 되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시편 30편 11절 12절에 보니까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라고 즐거움을 얘기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즐거움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봐요. 여러분이 지금 슬픈 일을 생각해 보시라고, 기분 나쁜 일을 생각해 보시라 이 말이에요. 누구한테 막 무시당했어. 너 그럼 왜 무시당했어? 그러니까 아씨 못 배우고 나 가난해서 그럼 무시당했어. 그럼 하나님이 아버지야. 그럼 무시당할 이유가 없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그래요 안 그래요?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으면 무시당할 이유가 없잖아요. 오히려 복수의 기회가 생긴 거지 지금. 그렇죠? 그렇습니다. 또 슬픔 얘기해봐요. 아무거나 자식이 막 너무 아파서 힘이 들어. 뭐 가슴이 아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야. 고쳐주신 뭐가 문제? 그렇지 않습니까? 또요. 또 뭐 슬픈 일 아무거나 얘기해봐요. 에? 자식이 예수 안 믿어서 그거는 말씀을 하시라고. 응? 이 새끼야 정신을 차려라. 경수야. 굳이 내가 네 아버지 아니어도 괜찮다. 너 아버지한테 가서 뭐 받아와 얼른.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또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하나님이 아버지면 슬픔, 분노, 힘든 거 막 이런 거 잔뜩 있잖아요. 그걸 다 하나님께 적용을 한번 시켜봐요. 그러면 남는 거 거의 없어요. 심지어 우리 죽어도 괜찮아. 아니 그 정도인데 왜 안 믿냐고 말이에요. 그 정도인데 이해가 안 돼. 또 헌금을 드리는 일도, 봉사를 하는 일도, 주님을 섬기는 일도 기쁨이 된다고 얘기합니다. 시편 76편 11절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유하리에게 예물을 드릴지어다. 마땅히 예물을 드려요. 그럼 우리가 생각해봐요. 아니 내 손에 있는 과자를 자꾸 부자 할아버지가 뺏어 먹는다고 자꾸 입에 넣어달라 그러면 자꾸 이렇게 나는 내 거 먹고 싶은데 할아버지가 달라 그러니까 막 싫고 막 짜증이 나고 막 이렇게 울음이 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 제이는 심지어 아버지가 아이스크림을 사줬는데 아이스크림 비워 먹을 때 많이 비워 먹었다고 울고 싸우고 그랬던 애가 이제이에요. 아니 또 사달라 그러면 되지. 그게 울고 싸울 일이냐 그 말이에요. 헌금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먹고 떨어지고 니네 아주 가난하게 쫄쫄 마르게 해서 니네 죽이고 말겠다 뭐 이런 생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드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이 여러 가지 말씀을 보세요. 새우깡 할아버지 입에 좀 넣어줘봐. 할아버지가 과자 많이 사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응? 돼지밥 한 입만 줘봐. 베스킨 라빈스 내가 31으로 내가 31이요. 몽땅 다 퍼줄게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차려줄까? 할아버지 돈도 많은데? 이럴 수도 있잖아요. 왜 그걸 그렇게 못하냐고. 그래서요 헌금을 하는 것도요 자격이에요. 내 마음에 안 믿어지면 못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맨날 얘기하는 게 뭐예요? 헌금 하라 그래요? 하지 말라 그래요?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왜? 넌 자격이 안 되니까. 네 마음에 갈등하는 순간 그 자격이 안 되니까 어차피 안 받으실 거니까
하나님은 자원하고 기쁜 마음에서 드리는 헌금 받으시는 거지. 목사님이 막 하라 그래가지고 뒤로 불러가지고 너는 왜 헌금 안 하냐? 응? 재촉을 하고, 넌 믿음이 그거밖에 안 되냐? 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렇게 해서 드리는 헌금을 하나님이 받으시냐고. 물론 목사님이야 그렇게 하는 마음을 이해하죠, 여러분. 왜요? 주의 종된 입장에서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창고에 누르고 흔들어 쌓을 것이 없도록 축복받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그저 먹고 입 싹 씻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되갚아 주시고 그걸 더 많은 보상으로 하나님이 꼭 채우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그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막 특별히 막 뭐가 부족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복된 삶을 사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게 왜 새우깡 하나도 할아버지 입에 못 집어넣어주고 아버지 입에 아이스크림 하나도 응? 아빠 먹고 싶은 만큼 먹어 라고 왜 말을 못하냐 그 말이에요. 제이야, 여러분 또 있습니다. 누가 길 가다가 우리 엄마 아빠 욕하고 있는 거 보면 좋아요? 아니면 속이 뒤집어져요? 속이 뒤집어지죠. 왜요? 아저씨라고 부르면서 가겠다면서. 우리 이도환 성도는 안심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슬아가 안 간답니다. 아직 돈을 몰라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편드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주님을 위해서 편드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편드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 아버지가 아무리 욕먹어도 괜찮은 여러분은 그럼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냐고. 마땅히 그렇게 되는 것이 자녀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35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가족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마음이 맞아서 하나 되는 거예요. 서로 편들고 아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가족입니다. 이 가족들은 모두 다 미워하는 거, 반목하는 거, 또 마음에 안 들어서 자꾸 이렇게 짜증나는 거 이런 거 하지 말고 편을 드셔야 된다고. 교회 안에서 꼭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마땅히 우리를 양육하실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하세요. 주님, 아니 나를 양육하실 책임이 아버지께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당당하게 요구하시라고. 아멘? 꼭 그렇게 요구하시라고요. 아멘? 나를 치료하셔야 되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라고 요구하시라고요. 왜 자꾸 하나님 좀 제발 저 좀 치료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냐고. 여러분의 부모에게도 그렇게 말하겠어요? 자식이 아프면 아버지가 당연히 자식을 살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냐고. 왜 하나님 아버지한테만 나가가지고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투접을 떨고 있냐 그 말이에요. 기도는 내용이 바뀌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 의무를 지기 위해 자기가 아버지의 당신 스스로 아버지라는 이름을 스스로 붙인 거란 말이에요. 왜 그걸 못해요? 왜? 마태복음 6장 32절에서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알되잖아요. 뭐 구질구질하게 한번 뭐 부족해요. 막 나 뭐 먹어야 되는데 뭐 입어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주시옵소서. 이렇게 새벽마다 나가가지고 무슨 귀신 노릇하는 것도 아니고 맨날 주시옵소서만 계속 얘기하니까 그럼 하나님이 공포스럽겠어. 하지 말래잖아요. 안 되잖아요. 여러분도 생각을 한번 해봐요. 자식이 와가지고 밥을 한참 하고 있는데 밥 줘 엄마. 또 1분 후에 지금 하고 있어. 밥 줘. 그러면서 따라다니면 좋아요? 짜증나요?
짜증 안 나지. 슬아는 예쁘니까 짜증이 안 나죠, 엄마가. 그런데 뒤에서 엄마는 짜증이 난대. 여러분, 어지간히 하시라고. 어지간히. 왜? 안 되잖아요. 안 나는 얘기 무슨 말이에요? 지금 밥하고 있잖아. 필요에 따라서 공급할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 아버지라는 거. 아멘? 네, 꼭 그러셔야 돼요. 우리를 아버지의 것을 주어서 풍요롭게 살도록 하셔야 될 의무가 아버지한테 있는 줄 알아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어서 상속받게 하셔야 된다는 것도 알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고 여기 거기에다가 다 계약서에 써놨어. 그 계약서가 어디 있냐면 성경책 그 안에 써놨다고. 문자로 다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럼 증거로서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장로님, 문자로 써놨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써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래놓고 왜 안 해요?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 그걸 왜 못해요? 이런 의무와 권리를 사랑의 관계 속에서 해석하고 이해해서 적용하는 삶이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무작정 요구하지 말고 제발 부탁인데 사랑의 관계 속에서 이것을 완성해내시라는 얘기예요. 사랑의 관계 속에서 이걸 완성해내시라. 하나님과 우리가 아버지와 자식인 것을,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것으로, 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으로 완성해내시라는 얘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된다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적용입니다. 주님을 소유한 우리는 고난이라도 즐겁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우리는 불편할 것이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최고의 만족이고 또 능력이 되신 하나님이 결국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얘기합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자,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냐면요, 이거 성경책이니까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한 거예요. 성경책이니까. 근데 뭐라고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야야야 안심해도 돼. 아버지가 있어. 아시겠습니까? 아버지가 있어. 아버지가 다 해결할 거야.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뜻이 그거란 말이야. 아버지가 해결할 거야. 근데 지금 말만 하는 게 아니야. 야, 사람들은 이야기하고 안 지킬 수 있지만 아버지가 하나님이야 라고 얘기하셨다고요 지금. 그러니까 아이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이런 거 하지 마. 아버지잖아. 이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당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도 잠시 동안 당할 수 있는 고난이라는 게 이 세상을 살면서는 있을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좌절하거나 넘어져서 다칠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만해. 아버지가 있잖아. 잠시 당하는 고난은 분명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된다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고난 당해? 그럼 누가 일하신다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냥 평안하게 가만히 있으면요, 냅두는 거죠. 잘 노는데 뭐하러 또 자꾸 신경 써. 그렇지만 고난 당하고 힘들고 어려움을 당하면 누가 일하세요? 하나님이요. 그를 느낄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그 기회가 고난이라고 얘기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하나님을 누리려면 결국 우리 삶에 뭐가 있어야만 해요? 그렇습니다. 고난이 있어야만 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뜻이냐면 야, 주님과 함께 있다는 걸 느끼게 하기 위해서 고난도 같이 있는 거야. 안 그러면 네가 주님을 못 느끼잖아.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이라도 즐거워하며 넘길 줄 알아야 하고, 고난을 극복하면서 그 일에 개입하신 하나님을 느끼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된다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무슨 말이에요? 고난이 내비두고 가만히 있는데 어떻게 영광 돌리냐고.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고난을 받으면 누가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그 일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 거기 때문에, 해결이 될 거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고 그 중간이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고난이 여전히 그대로인데 어떻게 영광을 돌리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니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우리에게 자녀가 되는 그 권리와 의무, 그 책임, 그래서 받는 우리의 여러 가지 혜택과 행복에 대해서 우리는 그동안 잘 모르고 지냈고 또 우리가 감정으로 느끼지 못하고 지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시간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실히 믿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가 주님께 이제 기대고 또 주님의 품으로 파고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넉넉하게 또 우리를 풍요롭게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늘 바라보고 웃음 짓게 하시고 주님을 늘 바라보고 뿌듯하게 하시며 주님을 늘 바라보면서 우리가 행복하게 하시옵소서. 주님과 우리의 사랑의 관계가 이렇게 완성되어 갈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만족한 삶을 살아내게 하시옵소서. 우리 엘림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됨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것을 마음껏 자랑하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우리를 주님을 더욱더 잘 알아가게 하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